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처음 가시는 여행지에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하던 가이드가, 그 안내자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여행을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안내자가 사라졌지만 그 여행의 목적을 위해서 그 가이드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되짚어가며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을 계속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처음 가는 곳이고 언어도 다른 곳이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이 역시 일리 있는 선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이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 여행길, 이 여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리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 이끌어 주리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여행자들은 많이 당황하고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되물으며 조금씩 각자의 길을 찾아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제자들이 마주한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순종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능력들, 기적들,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이렇게 충격과 혼란에 빠진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총 3가지 장면이 등장합니다.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과 베드로,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가는 그 과정, 그 장소, 그 방식이 모두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24장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부활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 처음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갔을 때 빈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앉아있고 서 있는 무덤이었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었을까? 그 무덤가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덤가에 찾아간 여인들이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4절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이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 소식을 전하지만 제자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허탄한 이야기로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다시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12절에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 가서 구부려서 그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이쯤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기보다는 그래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무덤에 나타나셨을 때 짠하고 나타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뜻이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도 여전히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세마포만 그 무덤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부활의 날인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인데 그 첫 번째 장면은 혼란과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는데 그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믿는 곳으로 달려가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이 계속 무덤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생생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간증하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나는 그 무덤으로 찾아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은 들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보지도 느낀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저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대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때가 이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한 시절이고요, 무덤 같은 시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 시절이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 수 없는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지 우리는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에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날 제자들이 마주한 현실이 이랬습니다. 혼란스럽고 의심하였고 당황했습니다. 부활의 첫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무덤을 찾아갔던 베드로도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24장의 첫 번째 장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신 건가? 우리는 대체 어디로 가야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을 안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에 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날입니까?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날입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찾아간 날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는 날입니다. 부활의 날이기도 하지만,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가장 의심스럽고 가장 혼란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밖으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제자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18절에 글로바라고 그 이름이 알려졌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3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거나 유명한 제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이라고 기록한다는 것은, 그들이라는 것은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 말을 허탄하게 여인 그들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11 제자의 이름에 들어가지 않은 무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부활의 소식 가운데 중요하게 기록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에 있어서 또 많은 복음서도 그렇지만 길이라는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길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이야기, 그 출생으로부터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사역했던 그 사역을 9장까지 이어가시다가 9장에서 기약이 이르러 9장 51절에
승천하실 기약이 이르러 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실 결심을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마침내 도착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길 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씩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그 길은 사명의 길이고 성숙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의미라면 오늘 13절에서 제자들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예루살렘에서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이겠죠.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 그 사명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깊이 알아가는 그 길에서 이탈하여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의 삶의 자리로, 고향으로, 원래 있었던 곳으로 흩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더욱더 최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길 위에서 나타나실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유명한 제자들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곳에 나타나십니다. 저는 계속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 왜 이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까? 나타나시려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야죠. 무덤에서 먼저 나타나셨어야죠. 왜 이곳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단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13절부터 17절까지에 나타나는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이지만 3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예수님이 언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그 길 위에서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문의했을까요? 이 모든 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약하고 돌아가는 길 위에서 이대로라면 십자가와 복음으로부터 그 사명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가지만 그들은 그 길 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야기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그들에게 가셨다. 여러분 다른 때가 아닙니다.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가 아니고 죽으신 그곳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갔을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선포되는 것, 나누어지는 것, 그것에 대한 질문하고 답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을 따라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열심을 따라 나타나시는 분도 아니고 있는 곳이 정해져 있으셔서 반드시 어느 곳으로 가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먼저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아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에서 많은 이방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이방인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아마 보지 못하는 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바로 저기 앉아 계신 글로바 집사님이 겪으신 일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과 불신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가 전파되고 이야기되고 선포되는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복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마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3,000명이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저는 베드로가 위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그 장면을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전화신방을 하다가 최근에 힘든 일을 당하신 분이 있어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좀 요즘 어떠세요? 소식은 들었습니다. 좀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근황을 여쭤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담백하게 하는 그런 고백이었지만 저는 그 고백의 무게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로 그 집사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집사님의 인생길 위에 이미 신방을 가셨구나, 이미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걸어가신 인생길은 비록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길이고 무덤 같은 길이고 어둠 같은 길이었지만 그 집사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가라는 의문과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이야기가 그 집사님의 삶을 이미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집사님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며 소망으로 이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의 삶에 임하시나.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교회 전 내부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해가 지면 여러분 모르게 여기 이렇게 교회의 뜰을 산책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4살 된 저의 딸과 그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밤이 되면 의외로 교회에 좀 어두운 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다가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막 걷다가 좀 어두운 곳을 만나면 이렇게 가기를 주저하는 것이죠. 거기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합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조금씩 걸어가 봐.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저는 그곳이 안전하다는 것도 알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딸아이는 가지 않습니다. 일단 저를 믿지 않는, 제 말을 믿지 않는 것도 있겠죠. 이 아이가 그 어둠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 어둠을 뚫고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거기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을 뚫고 나타나는 든든한 믿음과 같은 존재가 함께 할 때 그 어둠의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길 위에서 나타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길, 이 길이 바로 제자들이 걸어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이 눈이 가려졌다는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그들 스스로 눈을 가렸다가 아니라 가리워진 것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감추신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도록 감추신 겁니다. 저는 이 해석이 더 저에게 다가옵니다. 왜요?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갈 길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직접 알아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눈이 띄어져야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명동 한가운데 나타나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과 삶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되짚어보는 다큐 형태의 영화인데 개인적으로 참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그 영화 중에 로마에 있는 카타콤을 직접 방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자세히 카타콤을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카타콤은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그냥 바퀴를 피해서 땅굴을 파서 지은 집이 아닙니다. 카타콤은 본래 그 목적이 무덤입니다. 귀족들이 로마 근처에 있는 좀 외곽 지역에 그들을 위한 그냥 가족 묘입니다. 무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마치 그 자리자리마다 죽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그곳에 살았습니다. 눈을 떠서 죽은 사람을 보고 예배 드릴 때도 죽은 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복음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찌 그곳에 살 수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를 일컫는 다양한 명칭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가 대표적인 단어이죠.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교회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사도행전 1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가 뭐예요? 도. 영어 성경에는 way입니다. the way. 길입니다. 당시의 초대교인들을 길이라고 불렀어요. 길. 길에 속한 사람들, 길을 걷는 사람들,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또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초대교인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이 교회였습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타콤이든 무덤이든 어둠이든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울려 퍼졌고 선포되었고 토론되었고 기록되었습니다. 전해졌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길 위의 사람들, 길을 걷는 사람들, 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넨 첫 번째 말이 너희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리고 그렇게 떠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질문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관심은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 이야기에 이들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확보해 놓은 이 길들, 온 세계로 뻗어나가고 준비된 이 길을 통해서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 위에서 그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 이야기 속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하는 자들이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혹시 멀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어서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은 들었는데 내 인생 속에서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빈 무덤과 같은 여러분 삶을 혹시 경험하고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1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일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성탄의 시기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 퍼져야 하는 시기인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온 교회마다 성탄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울려 퍼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계신 가정 가운데 아주 작더라도 작은 성탄의 장식과 그 기억할 만한 일들을 가족이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죽음의 소식, 질병의 소식, 이런 소식보다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울려 퍼져야 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기쁨의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야기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제자들의 마지막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제자들은 그래서 엠마오에 갔을까요? 돌아왔을까요? 둘 다입니다. 엠마오에 도착도 했고 그러나 그곳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중에 또 임하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사명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예루살렘의 그 사명의 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성숙의 길로 돌아가는, 그리고 이 성탄의 때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널리 더 크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의 오심과 행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능력의 이야기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